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새벽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 자손 모세에게까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믿음의 가문이 아름답게 계승되어 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는 당시 최고의 한궁과 명예를 갖춘 애국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자신의 동족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잘 아시기에 예수님처럼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곳 광야에서 스스로 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모세는 결국 살인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일꾼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쓰시기까지 연단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모세는 권세와 명예를 고의적으로 외면했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의 권세와 명예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유력한 왕위 계승자로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대단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자기 민족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무한한 부귀와 영화를 보장해 주어도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살 것인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떤 것과 싸우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묵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마귀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마귀와도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신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했습니다.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신앙의 위대함은 그가 세상의 부유함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는 사실보다는 백성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사실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고난받는 동족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고난을 즐거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일 가운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고난을 대처해 나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도구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참된 지혜자는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임을 잊지 맙시다. 그러한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신다는 이 사실 또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고난이 닥칠 때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더 크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급은 그의 자비에서 나온 것으로 무조건적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성도들에게 보장된 것으로 그것은 아무런 공로 없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상급을 얻기 위해 쉽게 세상 보화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것도 상급이지만 성경은 또 다른 상급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여러분, 더 큰 상급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원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오는 이 상급을 받고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진정 믿음을 갖고 나가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진정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 주시고 또 그가 이 세상의 연락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열매 맺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동교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구령의 열정을 갖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잘 섬겨 주의 거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의 교회에 구입한 곳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님, 만나교회도 교회를 잘 구입해서 이제 옮기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특세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져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복동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직 승리하여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여 주기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귀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견고한 신앙으로 나가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쓰든지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 우리 자녀들 기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 또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청년들, 또한 아버지님, 학업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든 학생들 지혜와 명철함을 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그들에게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윤영주 목사님 속히 이제 완벽하게 치유함을 얻고 건강한 가운데 태어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이제 상처도 아물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새벽 깨우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찾아가셔서 힘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오직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기로 믿습니다. 또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성취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이 시간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기도 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놀라운 축복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이 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기도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날로 새로지며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